천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지가 그 백전에 폭발하면서 움푹 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되죠. 그 물을 뭐라고 말하면 칼데라 호수라 그래요. 그래서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 호수죠. 그런데 백두산 천지에서 물이 시작되는데요.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서쪽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동쪽으로 내려가요. 서쪽으로 내려가면 서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뭐가 되냐면 압록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해 바다로 빠져요. 그리고 동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두만강이 돼서 동해로 빠져나가죠. 똑같은 천지의 물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물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서해로, 하나는 동해로. 똑같은 물인데 완전히 결과물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들은 더욱더 영의 사람인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영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들은 영보다는 육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육의 사람이겠죠. 영을 모르니까. 자, 똑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이 두 갈래 끼로, 인류가 두 갈래 끼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죠. 첫 번째 아이는 가인이고 두 번째 아이는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이 질투심에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바뀌냐면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는 셋의 후손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은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셋의 후손은 영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이 왜 육의 사람이 되냐면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인을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죠. 가인은 자기가 왜 쫓겨나는지도 몰라. 이유를. 왜 하나님 내가 아벨을 죽였는 것을 죄의식도 몰라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가인은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노시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돼요.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을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다 이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노시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건데 성경은 그가 이사간 얘기를 쓴 거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이사 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몸이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그 가인의 마음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났단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어디냐? 노이라는 곳에 거하는데 노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정확한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리하다, 방황하다, 도피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가인은 에덴 동산을 떠남과 동시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냐? 방황하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싫던 좋던 내가 귀찮던 뭐 괴롭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지. 내가 싫다고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유리하는 인생이 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도피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17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를 맞이해요.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에녹이라고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 들어본 이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야 이 사람. 에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 이 가인이 낳은 아들을 에녹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자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러면 가인만 있잖아. 근데 가인이 노 땅으로 갔는데 아내를 맞이했대. 그 아내는 누구냐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인류가 또 있었느냐? 또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를 알면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담만 만들었다며 왜 근데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냐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요만큼 두꺼워요. 요만큼 두꺼워요. 좀 낡았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인류 역사를 다 기록하면 요만한 성경이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인류에 있는 모든 역사를 기록하면 이만한 성경이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선별하여 기록한 책이에요. 뭘 선별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것만 선별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 때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많죠. 근데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만 나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가인 얘기가 나오고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얘기는 안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을 만든 건 맞아.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도 만들어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가인과 아벨만 있었느냐?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가인과 아벨은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자녀도 낳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이 노 땅에 거했을 때 거기 여자가 있었어. 결혼했어.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성장하며 자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야. 또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근친혼이 가능할 수밖에 없죠. 왜? 다른 인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벨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해서 서로 애 낳고 서로 결혼해서 서로 애 낳고 있었던 거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노 땅에 갔을 때에 거기서 또 그 가족, 그 친족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이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가인은 그 노 땅에 거하면서 그 노 땅에 성을 지어요. 성을 지어 높게 지어.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쳐들어가고 날 죽일까봐 불안한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떠나고 난 뒤에 불안한 거야.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누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성을 만들었지만, 애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은 불안한 거야.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냐면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많은 걸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행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에녹이 누구라고요? 가인의 아들. 그 아들이 또 결혼하여 애들을 낳기 시작해. 쭉 나. 뭐 이라스를 낳고 무야엘을 낳고 무사일을 낳고 쭉 나가다가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나와요. 라멕은 굉장히 그 가인의 6대 손으로서 굉장히 힘이 있는 자예요. 성공한 자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예요. 라멕이. 왜 그러냐면 이 라멕은 힘센 자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 또 불명예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의 시초야. 이 사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 일처야. 일부 일처예요. 그런데 일부 다처를 시작한 게 누구냐면 이 라멕이요. 라멕이 와이프를 둘을 얻어요. 최초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와이프가 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긴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정욕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다. 이 아다와 실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뻐. 그러니까 하나로 만족하지 못해. 또 하나 얻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이 사람은 누구냐? 육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라멕이 또 아들들을 낳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하나는 야벨을 낳고 하나는 유발을 낳았어요. 야벨은 누구냐면 목축업을 처음으로 시작해. 가축을 가둬놓고 처음으로 양을 치고 양을 기르는 일을 유발이 시작해. 즉 유발은 목축업의 아버지야. 시초야. 그 라멕의 아들이 있죠. 첫아들. 그리고 그 아우의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니라. 즉 음악가야. 음악 악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유발이다. 그러니까 악기의 원조, 음악가. 대단한 집안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목축업의 시초구나. 야, 악기 음악성이 뛰어나구나.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지만 제가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다 인류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다? 육적인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둘째 아내 실라도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아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 두발가인은 더 대단해요. 뭐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만드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리는 청동기, 쇠는 철기.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냐면 두발가인이에요. 농기구만 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기도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가인이 살고 있는 그 노땅에는 무기도 있죠, 농기구도 철로 돼 있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라멕의 후손들이었고 가인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강국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요 자신만만하니까 큰 소리 쳐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나를 이길 거야, 나보다 뛰어난 사람 누가 있어 하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서 자기 심리를 누가 신경을 건들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죽였어. 그냥 라멕 자기 조상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라멕은 누가 싫은 소리 하잖아요, 죽여버려. 그냥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자기 죽였다고 아내들 둘 앉혀놓고 자랑하는 거야. 내가 나갔다가 나 심령을 상하게 해서 죽였어.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소년을 죽였대요. 어린애 죽였다는 거야. 자기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랑하고 있어. 이걸 뭐라고 말해? 칼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자기가 잔인한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허세. 막 그냥 자기의 모습을 막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다. 자기의 조상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벌이 7배래. 자기는 더 나쁜 일들 많이 했고 더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벌이 77배래. 가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리는 허풍이 심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내재된 건 뭐냐면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그 속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길가 보면 강아지들 보면 멍멍 짖잖아요. 그건 꼬리 내리고 있잖아. 큰 소리 치는 강아지일수록 겁이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사람이 큰 소리 친다는 건 그 안에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이 안에 평안한 사람은 큰 소리 안 내.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이 라멕은 청동기도 있지, 철기도 있지, 자녀들이 막 목축업을 하고 있지, 또 음악도 하고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불안한 거야. 뭔가 여러분 육의 사람은 그래요. 다 갖췄어도 불안해. 있는 것 같아도 불안한 게 육의 사람인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면 다 갖춘 것 같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에덴을 떠났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평안, 기쁨, 이 뜻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을 얻으라 그랬어요. 왜? 이 평안이 샬롬이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에덴과 샬롬은 똑같은 단어야. 자,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평안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준다고 그랬어. 평안의 근본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요. 세상의 것들이 많으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없어 보여도 주님이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불안할 필요도 없어. 왜? 불안해도 문제 안 해결돼. 주님이 건드려 해결되는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반면에 셋, 아벨 죽은 뒤에 하나님이 셋을 줬는데 셋의 후에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4장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셋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셋도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끝. 에노스에 관한 얘기가 없어. 에노스가 뭐 목축업을 했다는지 뭐 두발가인처럼 청동기를 만들었다느니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끝.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끝이냐면 아담도 하나님을 섬겼고 셋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 아들 에노스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 이 가정은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왜냐? 아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죄 지으며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담도 영의 사람이야. 왜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이 보던 말씀이잖아요.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뱀한테 한 말씀이야. 뱀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게 했으니까 너에게 벌 줄게 하고 저주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너는 비록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야. 여자는 누구를 말해? 하와를 말해. 그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마귀야. 마귀 너는 예수님을 발꿈치만 상하게 할 거야. 십자가에 죽게끔 했지, 마귀가. 그러나 예수님 부활했어. 그건 발꿈치야.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이제 인류 역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 구원받게 된다. 그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아담은 어디 있었겠어요? 이 얘기할 때 뱀 옆에 있어요. 아담이 이 얘기, 하나님이 이 얘기할 때 아담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같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깨달아요. 여자의 후손, 우리의 후손, 이 후손 가운데 이 마귀를 이길 자가 나오겠구나 라고 아담이 깨닫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하와라고 졌어요. 하와의 뜻이 뭐냐? 생명이란 뜻이에요. 왜 하와로 듣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아담은 이 여자로부터 생명이 새어나왔구나, 이 믿음을 갖고 지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부받았던 셋도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믿음이 있고 그 후손도 믿음이 있고 계속 흘러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신학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은 원조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처음 얘기한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야. 복음을 처음 언급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믿는 것은 신약 때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믿음을 그 아들 셋에게 흘렸고 셋은 그 아들에게 계속 흘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셋도 믿음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에노스. 에노스 뜻이 뭐냐면 연약한 자, 유한한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아들을 짓는데 이왕이면은 이름을 크게 줘야지.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저 노혁이거든요. 이게 노나라 노자에다가 빛날 혁자야. 나라에서 빛나라 이렇게 진 거예요. 나라에서 빛이 지금 안 나고 있지만 빛나라고 진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지을 때는 이름을 그렇게 크게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 셋이 자기 아들을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에노스, 연약한 자, 유약한 자, 한계가 있는 자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 그러냐? 셋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유한한 자야. 그러니까 이 에노스에게 너도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 에노스는 보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보고 배우는 거야. 그리고 에노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왜냐? 창세기 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노스가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최초로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노스야. 그러니까 아버지 셋의 믿음을 본받아서 에노스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영의 흐름이 하나님 보기 그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거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원시복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야. 또 보세요. 14장 27절 요한복음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평안을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 영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야.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세상에 성공하면 기쁠 수 있어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가면 없어져. 예수 믿고 난 평안은 영원해. 순간순간 들어와. 계속 들어와. 이게 진짜 평안이야. 이 평안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온다. 자, 이 평안을 누린 사람이 시편을 썼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비록 성전 문지기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해도 내가 성전 가까이 있는 게 난 좋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영의 사람.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고백으로 살아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셋의 후손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우리의 조상이냐? 셋. 그 셋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오죠. 또 하나의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 족보는 좀 달라. 자, 족보는 보통 조상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거꾸로 올라가. 예수님 위에는 누가 있고 그 위에는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거꾸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 위에는 셋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까지 딱 올라가 거꾸로. 자,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3장 38절 시작. 그 위에는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 그 위에는 아버지 셋. 그 위에는 아버지 아담. 그 위에는 누구?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믿음의 족보야. 우리는 누구의 후손? 셋의 후손. 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셋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뭘 준다?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성공하면 안 되나요? 좋은 직장 가고 싶은데
사업 잘 되고 싶은데,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건 죄인가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는 것은 가난하게 사세요, 실패하세요, 없이 사세요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정하세요,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밑에 놓고 세상 것들을 위에 놓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 외 것들을 밑에 놓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러면 영의 사람에게도 하나님 뭘 준다?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잘 사는 거야. 물론 셋의 후손보다 아까 가인의 후손이 더 부자일 수도 있겠지. 그거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영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고, 나는 다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질인 거예요. 그 신앙적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로 먼저 영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조금 준다? 아니요, 풍성하게 준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냐? 자,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은, 영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세도 복을 받고 현세도 복을 받는다. 왜? 내세는 천국 가는 복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이래저래 복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대신에 육의 사람은, 하나님은 여기다 던져놓고 그것만 바라보는 게 육의 사람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주시는 주권은 누구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왜냐?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죠. 다니엘도 나와요.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은 총리라는 자리도 줬고 부와 권세와 명예도 줬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살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총리가 되고 그도 권세와 명예를 누리게 됐죠. 반면에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죠. 바울은 집도 없어. 맨날 매맞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 그런데 바울은 후회해요? 아니요, 감사해요. 나를 닮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요. 자, 똑같은 영의 사람이지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세상의 복을 받기도 하고 바울처럼 못 받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지. 그런데 바울이 후회해요? 아니요, 감사해. 왜? 평안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평안이요. 주님이 여러분과 계시면 평안하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 믿는 것으로 감사하셔야 돼.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왜? 어차피 내 영혼은 평안은 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여러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후손들을 조사했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친구였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인데 그 후손도 조사를 해봤어요. 맥스 주크는 같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 맥스 주크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목사가 되어서 영국의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가 된 분이에요. 조상을 쭉 두 조상을 놓고 후손들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8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통령, 후손들 가운데 부통령이 1명이 있었고요, 주지사가 3명 있었고, 대학 총장이 13명, 시장이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그리고 판검사가 45명, 목사가 116명, 그리고 의사가 68명, 대학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등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 끼칠 수 있는 후손들이 많이 나왔어. 왜? 그 가정은 계속 경건한 가정이었거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살펴봤더니 후손들 5대에 걸쳐서 보다가 조사를 포기했어. 이 사람들이 8대까지도 못 갔어. 왜냐하면 조사할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25명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들이 결론이 낸 거예요. 조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는구나. 진짜 복을 주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후손도 복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